새해 우리 교회 표어를 사랑이 많은 교회로 정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서 더 많은 사랑을 품자라는 발전적 의미로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사랑,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삐뚤어지고 꼬인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순애보적인 사랑을 발견할 때 시청자들은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적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희생적 사랑을 해도 열매를 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의 희생이 없이 무엇인가를 얻기에 급급해합니다. 그것이 남녀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앙드레 지드의 유명한 소설 라 포르트 에르뚜아트, 좁은 문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아실 겁니다. 앙드레 지드가 무려 18년간 구상하고 집필한 소설로서 지금도 불어로 쓰인 소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드는 이 작품에서 알리사와 사촌 제롬의 숭고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사의 숭고한 사랑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아주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알리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자기가 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제롬을 위해서 그의 곁을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여동생이 제롬을 몰래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결국은 제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롬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사랑을 알리사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절망에 빠져서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제롬은 알리사와 재회하게 되는데 그녀는 아주 삐쩍 말라서 그림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알리사를 사랑한 제롬은 그녀에게 다시금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녀는 쓸쓸한 모습으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옛날 일을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책장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로부터 석 달 후에 알리사는 죽음에 이르고 제롬은 그녀가 남긴 일기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알리사의 그 행동이 자신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앙드레 지드가 1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쓴 좁은 문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너무나 쉽다, 아니면 사랑이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제롬과 알리사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을 해오셨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크고 웅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죽음처럼 어둡고 희망이 없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약동하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서 약동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희생을 감내해야 될까요? 어떤 사랑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까? 첫 번째, 방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게 다수가 됐든지 아니면 소수가 됐든지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는데 괜히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쉬게 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회사가 지옥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의 희생을 할 때에는 나에게 닥치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더 귀중한 일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 일을 깨닫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생명 구원을 얻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피땀 흘리는 기도와 눈물 뿌리는 기도가 있었기에 안심하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욕 얻어먹을 각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 억울하지나 않죠?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왜 돌에 맞아 죽을 걱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서 1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이 제자가 우리가 이제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늘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한 다음에 돌아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38년 동안 질병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도 주변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그렇게 밀고를 하죠.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쳤을 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주님은 늘 남을 도와주고 고난받았습니다. 평일이고 안식일이고 가릴 것 없이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고 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이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을 영혼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여정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별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지역에 와서 맨 처음 어디로 갑니까? 헤롯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서 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아기들을 전부 학살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 이 땅에 오시는데 태어나자마자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못 오신 분 가운데 피곤하거나 거리가 멀거나 혹은 추워서 혹은 길이 미끄러워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천군 천사의 경배와 찬양을 다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길 떠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고치느냐, 어느 때 고치느냐 엿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마지막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처참하게 못 박아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게 만들었어요.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험난한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제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비방을 다 극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선행한 사람을 의심하고 고발하고 조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고자리 무서워 된장 못 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고 좋은 일, 사랑의 일, 섬기는 일,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가는 사랑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벼워요. 가다가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민이 와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장벽에 부딪히더라도, 어떤 돌이 날아와도, 어떤 비방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를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기가 있었습니다. 이 포기라는 말은 자기가 하려던 일, 지위, 권리, 자격 따위를 내던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포기는요, 잘 생각해 보면 자기 포기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포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뚫고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나를 비방할 때 그때 그 상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절망으로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는 가장 무서운 힘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포기라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 가운데 안티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주 원색적으로 욕을 하고 비난해도 대부분 돌파하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어디서 넘어지냐면 자신이 믿었던 그 사람이 멀어지거나 비난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을 말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자 하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실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르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지금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멀리 떨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내 속의 아픔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매추 헨리가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수록 자신의 무지도 더 많이 보게 된다. 뭔 말인지 아세요? 더 많이 알수록 자신의 무지함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알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제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증가였는데, 당신의 무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더 나쁜 것이다. 당신의 무지, 나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 모르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사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교훈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봐야 돼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잘 나와 있는데,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하실 때 디두모라 하는 제자가 엉뚱한 말을 해요. 디두모가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이 이 말씀만 딱 보면 도마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야,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를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고 했습니까? 돌 맞아 죽으러 가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 깨우러 가자. 죽기 전에 고쳐주지 않은 것이 도리어 너에게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고 했습니까? 살리러 가자고 했죠. 그런데 도마는 지금 유대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우리가 같이 죽으러 가자. 그 근본엔 불신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며 하는 헌신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하시고 썩어 냄새나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가자고 하는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포기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전부 세상에서 두 손 든 사람들이에요.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마태에게 누가 어떤 기대를 했겠어요?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이나 되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 이 여성에게 누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청년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더라도 내 삶이 위대한 삶으로 변화될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의 그러한 비방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능히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모임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내 사정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이죠. 대적자들의 비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판단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존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데, 에브라임 링컨 다음의 대통령인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양복점에서 심부름하다가 재단사가 되었고 성장해서 구두 수성공 딸과 결혼했어요. 대통령 후보 나갔을 때 상대편 후보가 미합중국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존슨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등학교 다녔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그분은 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인류를 구원한 능력자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재임 시절에 알래스카를 전체를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반도와 비교해서 7배나 더 큰 엄청난 땅입니다.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을 통해서 사들이게 되는데 720만 달러를 사게 됩니다.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불모지 땅, 얼어붙은 땅, 아이스박스와 같은 그런 땅 뭐 들어 샀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의회에서 대통령 소환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때 존슨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조사단 파견해가지고 만약 가치 없는 땅이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습니다. 탐사단이 갔습니다. 아이스박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땅인데 탐사를 해보니까 석유, 순금, 백금, 지하자원, 수산자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황금박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내가 자포자기 해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요즘 새벽에 시편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시인이 믿음이 없어요.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초토화된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감사의 시를 써요. 마지막 부분에 써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상황은요, 어떻습니까? 썩어서 펄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은 시체라니까요. 난과를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많은 상황이 나를 공격해 와도 나에게 자신이 있으면 그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실망을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버림받았는데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반복적인 어떤 실수를 했어요. 누가 나를 사람 취급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의 상태로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썩어서 막 펄펄 냄새가 나요. 한 번은 저물 때 예수님께서 광풍을 헤치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거라사 땅으로 갑니다. 수많은 병자들 치유하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니까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배 고물에서 쓰러져 주무셨어요. 여러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큽니다. 산으로 있는 곳도 있고 평지도 있고 둘러싸여져 있어서 예상치 않게 돌풍이 붑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는데 한밤중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신가 막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제자들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서 4장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어렵게 거라사 땅에 가니까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고랑을 만들어 채워놓아도 제어할 수가 없고 무덤 사이에 거니면서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막 해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멀리서 예수님 보고 달려와가지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군대 귀신이 나왔어요.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무덤 사이에서 밤낮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요, 거라사의 광인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돼요. 나사로는요, 눈 하나 끔찍 못해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썩어서 막 펄펄 냄새만 풍기는데 예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흙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차원에서 보면 나 자신 절망 가운데 다 썩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제 나는 도저히 깨울 수 없다, 깨어날 수 없다, 이제 끝이다, 끝났다 생각해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나사로야 너 무덤 같은 삶에서 나오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한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는 가운데 있을 때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관에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우리를 언제나 청년으로 보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문제가 보여요. 썩어서 냄새가 날 때마다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청년아 부르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욕쟁이 할머니 같으면 이씨 하면서 쌍시오자 하면서 욕을 퍼붓으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천사 같은 내 사람아, 천사 같은 내 남편아, 천사 같은 내 아내야, 천사 같은 내 아들아, 천사 같은 내 딸아, 그렇게 해야죠. 천사의 딸아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천사 되고 딸은 악마 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천사와 같은 내 딸아 그래야죠. 천사의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연약한 존재예요. 무덤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 여름날 막 번개치고 막 벼락치고 목사인 저도요 회개했어요.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막 피를 침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저녁에 천둥 벼락치면 전기가 꼭 나가요.
온 집안이 캄캄해져요. 막 그래도 천둥벼락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막 벌벌 떨면서 안방으로 와요. 그럼 엄마 아빠는 태어나기, 야,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엄마 아빠도 굉장히 무섭죠. 한전에 왜 전기 안 들어오냐고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지구촌이요, 이상기온으로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자연 앞에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종말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천둥번개 벼락 문제도 아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들기만 하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조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하는 말에 너 할렐루야 한번 해봐. 손 까딱 한번 해봐. 눈 한번 깜짝 해봐. 그러면 살려줄게. 나사로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대나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무 값없이 은혜로 의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값없이 이루어질 때 사랑인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관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상담가였던 스타우피츠에게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상담을 해줬는데 내 삶을 보니까 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딱 한마디 답장을 보내는데, 친구요, 자네의 절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망일세. 이 기독교의 신비가 그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해도 돼요. 친구요, 자네의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절망일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성이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율법사 대제사장들이 이제 율법을 내세워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결론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녀가 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와서 들어와 계시냐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상태와 환경이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주님께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예요. 야, 이 문제 어떻게 하지? 꼼짝없이 이거 큰일 났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썩어서 막 펄펄 냄새가 나고 주위 사람들 다 힘들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참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잠든 거야. 막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 막 뭔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달라요. 지금 불경기인데 아니야, 잠깐 지금 쉬고 있는 거야. 너 일어날 수 있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인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의연히 서는 사람이다. 고난 중에도 의연히 서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만세에 반석되신 주님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도 여러분 숨쉬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숨쉬고 있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문제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능력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도 주님처럼 이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깨워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것도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당신과 나는 승리할 거라고, 진정 승리를 이루시는 주인공이 당신과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랬었군요. 나는 다 무너져 내린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군요. 죽은 나사로 주님은 잠잔다 표현하면서 깨우러 가자. 주님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셨군요. 나는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끝이 아니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미래를 보라, 내일을 보라.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의 은혜로, 권능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가족 식구들 모든 하는 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주님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다 이제 잿더미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세워주시고 깨워주시고 그렇게 깨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이 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잘 되었다. 이제 네가 나를 믿게 될 거다. 네가 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문제 해결함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깨움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